오늘은 슬기로운 인생서 5교시로 성경적 경제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학개미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1894년에 외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빗대어서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 때 개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방어해내면서 이제 동학개미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좀 학부에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건 개인적인 투자인데 그것을 애국과 계속해서 연결시키는 것에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요즘은 뭐 외국에 있는 테슬라 같은 해외 주식 사는 사람들을 서학개미라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미는 원래 성실함과 부지런함의 대명사 아닙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고수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서학개미라고 표현하는 건 역시도 좀 너무 과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 일반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른들에게 좀 생소할 텐데, 또 그 비트코인 이후에 있는 코인들을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 가지수가 저도 처음 알았는데 1283가지가 된다 해요.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누가 이번에 가상화폐를 통해서 얼마를 벌어서 뭐 이렇게 차를 바꿨다, 아니면 하루 투자해서 한 달치 월급을 받았다, 막 이런 말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솔깃한 게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제가 교보문고에서 갔다가 깜짝 놀라서 사진 하나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른 예배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베스트셀러가 쫙 진열돼 있어요. 한 15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권을 빼고는 다 주식과 관련된 얘기, 돈과 관련된 얘기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 됐어요.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주식과 물질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가득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주식 열풍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떠한 성경적 경제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들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는 일확천금이 아니라 일로자족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확천금이라는 것은 아시죠? 힘들지 않고 한 번에 많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일로자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루하루 땀을 흘리면서 있는 거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것, 그것을 저는 일로자족이라고 제가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지금 있는 거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나오는 그 거머리의 별명 있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래서 이 거머리처럼 계속해서 이 거머리는요, 자신의 몸에 5배가 되는 피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머리라는 뜻이 있는데,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잠언에서는 그 거머리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2019년을 기해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3만 불하면 잘 와닿지 않을 텐데, 쉽게 말해서 4인 가구가 1년에 얼마를 소득하냐면 1억 5천을 버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세금과 다른 것들을 빼고 나면은 정확히는 한 8천만 원 정도가 1년에 가구 소득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는 보통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1년에 가구 소득이 8천만 원 되는 가정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미디어는 우리 생활의 수준을 이 3만 불에 맞춰서 그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고급 자동차, 또 그에 따른 해외 여행, 또 주거 환경들을 끊임없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의식 속에서, 나는 참 너무 못 살구나, 나는 가난하구나, 저 사람들은 저런 집 저런 차를 타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막연한 불안 심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또 옆집 아이는 뭐 100만 원짜리 영어 과외를 한다, 누구는 수학 과외를 얼마짜리를 한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맞벌이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단계나 주식 같은 거를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늘 칼럼에 투기와 투자라는 제가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주식 투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투자는 뭐냐면 단기가 아니라 장기 투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좋은 기업을 잘 찾아서, 근데 그 좋은 기업을 찾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직접 투자를 하지 말고 간접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떤 한 종목을 샀다면 그것을 한 20년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신경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이 투기와 투자는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야망과 비전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이 투기와 투자를 참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샀다 하면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있을까요? 신경이 계속 갈 것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 20년, 30년 투자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대가 얼마나 바뀌는데 20년, 30년 앞으로 살아갈 회사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요즘 많이 생겨난 기업들이 있는데 예전에 없던 기업들이에요. 이번에 신한계 7호로에 소개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정신과 의사가 30살에 처음 주식을 시작하면서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어떤 대기업 주식을 샀는데 한 달 만에 200만 원을 버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죠. 그래서 그 맛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용 대출을 얼마를 받았냐면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병원 의사로 있었는데 1,000만 원씩 받았고, 또한 솔로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주식을 투자하면서부터 이 시세를 안 보면 불안했고, 또 주말에는 외국 시향을 검토하면서 끊임없이 주식 공부하느라 본업인 의사 생활에는 소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5년 후가 됐는데 이분이 3억 8천만 원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라서 빚내서 투자까지는 하지는 않았지만 업무에 대한 소홀로 인하여서 그만 병원에서 해고를 당했고,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와서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살 충동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 곁에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잘 재기해서 생활하고 있다라는 자신의 솔직한 그런 얘기를 신한계에 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신과 의사니까 이 정도 자기가 멘탈을 관리하지, 그냥 요즘 말하는 그냥 젊은 세대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담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 순간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쾌락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 주식에 중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우리 시대 20, 30대의 21% 정도가 게임하듯이 쉽게 주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주식을 하냐라고 물었더니,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식이다. 그 다음에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까 주식을 하고, 또한 이제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반 직장 생활에서는 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아파트 장만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주식시장의 기본 원칙처럼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1절은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은요, 우리가 어떤 고리대금이나 아니면 도박이나 다단계 같은 것을 통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조급하게 모은 돈은 그 끝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되려 하려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많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에 집착할 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유혹과 또 멸망에 빠지게 되고 무엇보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거나 또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2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라고 대조를 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정직하지 않은 부자보다는 오히려 가난하라도 성실하게 사는 삶이 옳다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장 17절을 세 번역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라고. 그래서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께 있으며 든든한 재물과 의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귀라는 단어인데요, 부는 재물의 풍성함, 귀는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에서의 부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이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긍휼과 공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을 말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늘 21절에서 그 결과로서 부귀가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8장 21절이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먼저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곳간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부귀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1 더하기 1은 2라는 수학 공식처럼 내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더니 다 부자가 된다라고만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거예요. 그리고 수학 공식처럼만 된다면. 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가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동기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받고 만사 형통하려는 그런 기복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진짜 너무나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물질적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들이 물질을 잃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교훈이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약에 와서는요, 구약에서는 복의 개념이 이 물질적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발전하면서 신약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복은 뭐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그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복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정한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돈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만몬이랬어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무시해서도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돈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되 그 돈의 노예가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행복할 것이다라는,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가 성공할 것이라는 이런 거짓 메시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 시대는 일확천금을 부추기는 시대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잘 개발하고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아굴의 고백처럼 잠언 30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혹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아니면 가난해서 하나님께 영광 가려우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의 과시가 아니라 하늘에 쌓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능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은 땅의 수확물을 말하고요, 수능은 재련된 은을 말하는데 이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세상적인 물질은 도망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이 받게 된 지혜의 열매는 분실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물질적인 데만 가치를 두면서 이 땅의 삶에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1년, 2년 가까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또 이 코로나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곳이냐면 백화점과 고급 브랜드 매장은 오히려 코로나 때 더 많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경제에 의하면요, 올 상반기 백화점 명품입니다. 명품 매출은 57.1%가 증가했는데 특별히 누가 그것을 주도했냐면 20, 30대가 핸드백이나 신발 등 명품을 구매하는 그 비율이 70% 이상을 20, 30대가 돈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백화점이 누가 주 고객이냐면 20, 30대,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주 고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해외에 많은 명품 브랜드가 들어왔는데 유독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몇 배나 가격을 올렸대요. 그런데 명품은 그 특성이 비쌀수록 사람들이 더 가치를 두거든요. 그런데 몇 배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소비자들, 특별히 MZ세대들이 더 많이 그것을 구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화 현상을 플렉스라고 해요. 좀 어른들에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부나 기중품을 과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 30대가 내가 알바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백화점 가서 내가 유명한
그 명품들을 구입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렵게 구입했으니까 티를 내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SNS에 내가 백화점 가서 핸드백 사고 신발 산 거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심리학 교수가 왜 그러면 20, 30대가 왜 이렇게 열광하느냐,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요즘 너무 어렵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그나마 자신들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명품 소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비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명품에 집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을 과시하는 이 플렉스 문화의 이면을 보게 되면 낮은 자존감과 왜곡된 보상 심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 역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온 거랍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는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의 외모와 소유에 집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바꿔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성형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가끔씩 인터넷에서 그 성형 수술의 부작용으로 원래 있었던 참 좋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얼굴로 변화된 그 연예인들 사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마음은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읽다가 좀 기억난 말이었는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 아니하고 바꾸지 않아야 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이 슬기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것은 바꾸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외모와 그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것들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참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복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내 세상적인 욕망을 신앙적 용어를 가지고 포장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그 기도 제목을, 신년 기도 제목을 써냈는데요, 신년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11조를 1,000만 원씩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1,000만 원 11조 하려면 얼마를 벌어야 돼요? 1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부연 설명했어요. 왜 내가 11조 1,000만 원 해야 되냐? 제가 고아원들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싶어서 11조 1,000만 원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귀한 마음이라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돈에 대한 욕심과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은 없는지 분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어떤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세속적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주일에 와서는 예배이고 교회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잘못된 말에 빠져서 나쁜 다단계에 빠져요. 다단계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0여 년 전에 군대를 재랍하고 얼마 안 된 다음에 어떤 분이 어디를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다단계 설명회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다단계가 독일에서 개발된 선진 경제 시스템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그 30년 전이었지만 모든 경제 구조는 이 다단계 체계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젊은 강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올 때 외제차를 타고 왔고 지금 자신이 차고 있는 이 시계가 무슨 고급 브랜드고 자신은 이 입고 있는 옷이 맞춤
핸드메이드 작품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몇 억의 연봉을 갖고 있고 또 자기 밑에는 많은 몇 억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자신은 이 사람들을 다 성공시킬 거라고 막 얘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뒤에서 듣는데 마치 종교 집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나오니까 저를 초대한 사람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잘했죠. 거기 계속 그 세미나 들었다면 아마 제가 세뇌됐을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이 다단계에 빠져서 그들의 부모님이 힘들게 준 400만 원, 500만 원 등록금을 다단계에 빠져서 또 친구들 또 가족들 끌여다가 오히려 더 망하게 한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은요, 아주 이 다단계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무슨 컴퍼니, 무슨 파이낸셜, 정상적인 기업인 것처럼 만들어 놓는데, 실은 피라미드 구조 속에 사람을 끌어모이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는 뭐냐면 상부 소수의 사람들만 이익을 보는 거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희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의 재산과 그것들을 다 낭비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세상적 욕망을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38가지의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재정과 물질과 관련된 재정 가르침이 16개나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44%가 재정과 관련된 얘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이 땅에만 목숨 걸지 말고 하늘에 쌓아둘 것을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요, 어린아이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나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그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바로 너희가 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번 우리 맥주 감사절 헌금은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자리 교회 3곳을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 나중에 생각해서 건축하기 위해서도 뭐 이것저것 좀 준비해야 돼, 자꾸 이렇게 외부로만 이렇게 하면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것 쓰고 남은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와 구제는 교회 재정이 이만큼 되니까 이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 교회가 감당할 몫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해야지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주식 열풍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계속 뉴스를 듣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면 참 나는 뭐 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기보다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내가 먹고 살 거 잘 준비했다라고 풍족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풍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자꾸 내 소유한 것을 의지하는 그런 교만함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백성들을 결코 비굴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때때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오늘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물질이 적건 많던 간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쌓는 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